잠언 29장 1절을 보면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다시 말하면 고집만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패망을 하고 회복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는 결국 망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책망을 받는 것이 뭐 사람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의 교훈을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인생의 길을 살다가도 뭔가 시험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 또는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어려움 속에 있게 만드는 것일까? 그러면서 보통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뭐 혹시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없나? 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그러면서 나름대로 인생의 길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자기 주장을 꺾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내가 잘났어, 내가 잘했어,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식으로 세상을 보게 되냐면 바로 네 탓이라는 거죠. 자꾸 남한테, 또는 세상이 뭐 왜 이 모양이야. 우리 나훈아가 지난번에 한창 유행했던 테스 형 왜 세상이 이래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면 불평이 생기다 보고, 그러다 보면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지금 여기 오늘 29장 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이 곧은 사람은,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어려운 시험과 위험 속에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발전해야 되는 거죠. 한 스텝 더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시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 법치주의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사사로운 자신의 어떤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 자, 그런 나라는 튼튼하게 되지만은 뇌물을 좋아하는 그런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이 뇌물을 좋아한다는 것이 무슨 우리가 보통 물질적인 뇌물, 기타 등등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조금 더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네 편 내 편 가르는 거죠. 끼리끼리 한다. 오늘 우리 사회가,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이 뇌물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은 한편의 의견을 듣는다는 거죠. 이것이 상식적인 판단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식적인 판단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 편가르기를 한다든지, 또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그런 모습은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다. 저는 오늘 우리 세계가 이런 모습 속에 좀 굉장히 노출되지 않는가. 그죠? 지금 나토라고 하는 것, EU라고 하는 것,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아프리카, 할 것 없이 극동아시아의 일본이나 우리나 북한이나 할 것 없이, 또는 미국의 어떤 행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결국 좋아하는 편끼리 서로 짝을 이루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대결 구도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신냉전주의다,
그런 시대에 돌입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 나온단 말이죠.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 이것은 나라의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적어도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욕심대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뜻만 고집하는 게 아니죠.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과정이 사실은 기도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도의 사람들은 공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의롭게 세상을 보려고 하는 거죠. 내 고집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 편, 네 편 가르는 그런 모습에서부터 탈피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장 7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그런 지식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의 사정, 아니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사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뭐 세상 살아가면서 뭐 남의 사정, 남의 형편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이 잠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웃이 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혈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와 이웃을 얘기합니다. 아니, 나와 남을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가족관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은 뭡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그렇게 새로운 가족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형제고 자매라고 얘기하는 거죠. 혈통적으로는 사실은 무슨 뭐 형제고 자매입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관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제시해 주신 그 예수님의 뜻에 쫓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 다른 사람의 사정을 살피고 그리고 알아보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알고 살피지만 악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제 고집대로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쯤은 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알면서도 못 본 채 한다는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본 채 하고 자기 양심을 팔아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을 이렇게 보면 그죠?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게 꼭 물질적인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미안하지만. 뭔가 나사가 하나씩 빠지기도 하고 뭔가 정말 그야말로 마음이 구멍이 뿡 뚫려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아요. 그래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아니 오늘 내일 하루하루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온 세계를 한번 돌이켜보면 지금도 사실은 배고픔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유럽이 사실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이끌어져 나가는 그런 나라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유럽과 미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죠? 뭐 탄소 중립도 얘기하고 무슨 기후의 여러 가지 영향적인 요소 때문에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그래 가지고 뭐 세계가 난리 아닙니까? 홍수가 일어나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예전에 기후와는 전혀 다른 어떤 모습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 주범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실은 선진국들 아니겠어요? 탄소를 누가 그렇게 많이 배출했어요?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탄소를 배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범인데, 그러면 그 주범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세상을, 또 이 세계를, 이 지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는데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제적인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누구도 탄소를 배출하면 안 된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 어떻게 보면요, 다 힘의 논리죠.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강제적인 힘을 통해서 어떤 협약을 맺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 지켜지느냐 하면 그게 잘 지켜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지금도 중국과 그리고 미국이 가장 지구를 몸살 앓게 만드는 주범들 가운데 하나들 아니겠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의 또는 다른 나라의 어떤 사정,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만 잘 살면 되지. 그들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못 본 채 하고, 그리고 무관심한 척, 그리고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정말 누가 나쁜 사람인지 우리가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지나버리는 교만과 그런 편파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상을 썩게 만들고 세상을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참 저는 화를 마음대로 내는 사람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화를 마음대로 그저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행동하고 싶을 때 행동하고,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본성을 통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어떤 때는 해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모습은 결코 아니죠. 화를 있는 대로 다 내고, 화날 때 마음대로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사실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사람의 인격이 그야말로 파괴돼 버리고 마는 거죠. 언제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면, 그러면 사실 어떻게 해요? 살아가기가 힘든 거죠. 서로가 살아가기가 힘든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화가 나도 참을 줄 아는 사람.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어떤 교육이 필요하냐면 바로 이렇게 참을 인. 그죠? 우리가 참을 인자를 한자로 쓰면 어떤 거예요? 칼 도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마음에 칼을 딱 세워놓고 살으라는 거죠. 그죠? 항상 조심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참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참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인터넷이 조금만 느려져도 있잖아요. 금방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도 바꾸고 컴퓨터도 바꾸고, 또 새로운 사양이 나오면 또 새로운 사양으로 맞춰 나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사실은 순환되어지는 이런 어떤 과정이 우리들 삶 속에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화가 난다고 집어던지고, 화가 난다고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사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뭐 화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고 어떤 때는 주먹을 날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냐.
그렇죠?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잠언 29장의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저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분을 내고, 남의 사정은 알 필요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남도 살피면서 살아가는 사람. 나한테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힘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만 하지 말고, 그렇게 내 스스로 뻔히 알면서도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보다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오늘 하루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내가 세상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사정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